네, 부활의 계절 4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즘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과 또 새싹이 올라오는 나무들, 또 식물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부활의 어떤 그림자,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참 신비롭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부활절 예배인데 부활장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부활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서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 때는 정말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는 부활절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죽는 말씀이에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크게 두려워 아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와 또 나쁜 생각들을 숨기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자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믿고 또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제 마음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들이 다른 나라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사탄이 이를 시기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여러 척동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체포해서 핍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만 안 하면은 풀어주겠다 하면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준돌이 되십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테면 죽이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 첫 번째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과 위선과 탐심의 누룩을 침투시켜서 교회 자체 내에,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자체 내에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누룩을 퍼뜨려서 그들이 스스로 붕괴되도록, 타락해서 붕괴되도록 이런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내 개인 안에도 사탄이 여러모로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여러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누룩을 집어넣어서 타락을 시키고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정체를 붕괴하고 정결케 될 수 있는가 배워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4장 32절 3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함께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큰 증거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성도들은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붙은 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순수한 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통용하며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약사님들 말씀 공부할 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17달만 되면 자기 소유 개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도 내 것이야, 손대지 마, 막 이렇게 싸우고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아무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 이렇게 통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소원에 불타서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팀원들과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한꺼번에 빨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공유하며 신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아니고 다른 것도 공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도 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니 말씀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이셔츠가 없고 넥타이가 없으면 그냥 누구 목자들이나 그냥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가도 내 것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도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심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학사 목자님들은 가정을 오픈해서 양들을 섬기고 또 양들을 친자식처럼 집에 데리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유베프 공동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잘 계승한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는 이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34절과 3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은혜가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와, 자기 집과 자기 밭을 이게 팔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갖다 놓는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균케 돼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쓰시라고 또 여기 와 살라고 이렇게 해서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매 이렇게 사도들이 나눠주니까 그 중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부의 균등을 이뤄보고자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아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뺏어가지고는 그 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청장은 재산이 532억, 노른자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30채, 상가가 28채나 되었습니다. 부럽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재산 형성 과정에 좋지 않는 성인 방송에도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데, 반면에 요즘 대학생들 가운데는 주거비와 등록금을 너무 비싸서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30억 막 오피스텔과 이렇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좀 있는 사람들이 내서 이렇게 나누면은 얼마나 평균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덧입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누고 섬기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2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상들로부터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영적인 가치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 인커리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이것을 기뻐하고 하는 이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헌금할 테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기만 보면 이 바나바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세상적이지 않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하기 어려워요. 그냥 봉사전식만 가지고는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바나바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바나바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커리지도 잘하고 이렇게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해서 주시니 너무나 존경스러워. 내가 아들 낳으면 이름을 바나바라 지을 거야. 근데 왜 바나바 이름을 안 지으세요? 아들 중에 바나바 이름이 없어요? 저도 안 지었지만
초대교회는 이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막 섬기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막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 섬기고 더 베풀고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사탄이 배가 아팠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 되는데 이거 배가 아파.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방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자,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God is gracious. 삽비라는 청옥처럼 아름답다. 얼마나 이쁜 이름이에요. 청옥처럼 아름답다. 그 이름들은 너무나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들도 처음에 정말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또 성도들도 섬기고 성도들과 잘 지내는 이러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통해 교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헌금을 하고자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여보 삽비라, 우리도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도 합시다. 바나바는 밭을 팔았다는데 우리는 땅을 팝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값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누가 알겠어? 우리 부부밖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얼마를 감추매. 그들이 과연 얼마를 감췄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춘 것만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의 유선적인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알아차리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얼마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 위선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헌금 통해서 물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린 건데, 아가는 탈취물의 설마를 훔치고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런 했지만, 이 사람은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감췄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학사님들 말씀 공부할 때 어떤 학사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목자님,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닙니까? 나 베드로 목자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베드로 목자님 말씀하시길, 아이, 내가 베드로를 존경하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Satan has filled your heart.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아나니아는 사탄이 그 마음을 가득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의 앞잡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미워서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과 이선의 누룩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 정말 이들이 존경을 받고 이들이 초대교회 리더십을 형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이 교회 내에 난무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사람들이 다 이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전부 그렇게 따라서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과 진실성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거룩하고 진실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의 대상이 되고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성과 거룩성이 생명인데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하여 침투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신학교가 막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교회에 불순물이 들어와 혼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엇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엄미하신 분이시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좋은 말만 하고자 애를 씁니다.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자 합니다. 그렇죠. 누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나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내면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감추고 치장을 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 이거는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2년만 놀다 올게요. 그때만 2년만 눈 감아주세요. 못 본 채 해주세요.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고 깨어서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너무나 귀한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고 시기에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장군이시여, 제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이 약한 사람, 내 손이 아니고 내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런 자를 죽게 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전쟁터에서 나가 죽거나 병에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합격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유혹의 손길을 뻗쳐왔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음욕을 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와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늦잠 잔 것을 회개하고 빨리 일용한식 먹고 부활장 암송했으면 다윗이 그 죄에 안 빠졌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즐기고자 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간음과 거짓말과 탐심과 살인이라는 이전에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그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때야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죄를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선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고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이 대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움에 여호와 영이 임했다. 그때부터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전쟁이 이기고 영웅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간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되지 않았다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써.
하고 성령을 거두어가시면 이제는 나는 끝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시편 51편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소.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 죄를 인정하오니 씻어주십시오. 정한 마음, pure heart, 정직한 영, honest mind.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럽혀졌습니다. 제가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잃어버린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만약에 보통 왕들처럼 진실을 주장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끝까지 모른 채 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늦게라도 회개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삽비라여,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물론 어디 있다가 왔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녀를 책망합니다. 9절 상반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거짓을 꾀했습니다. 함께 주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비밀을 알까? 하나님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과연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보자, 알리실 리가 없지. 하나님을 시험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모독한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치신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막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준다 한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시 추천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도,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스캔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모든 거짓과 위선과 악한 생각의 누룩을 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도록 하는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던지십니다. 너 조심해라.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죄에서 내가 무덤까지 각지고 가고자 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 별거 있겠어? 지금까지 뭐 괜찮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화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봐. 이 정도는 양반이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작은 죄라도 정말 진실되게 어린아이같이 회개하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작은 죄라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하면 멍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많은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거치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의 누룩을 제거하시자 하나님이 또 모든 성도들이 더 회개하고 아마도 마음의 숨은 죄들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 부부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냐 사탄이 가득하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감을 쓰고 일어나시고 하고 기도하고 영적이 투쟁하는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를 자꾸 타협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영적인 암세포가 되어서 나중에는 온몸에 펴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은 죄가 아니고 괜찮다 자꾸 죄를 합리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정결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